단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흐른 물줄기가 모여 흐르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마슈롱카, 제마쿰 카약 나콘? 네, 나이메온, 젤리. 나이메온. 겐. 오케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보고만 가는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한번 타고 배를 한번 타보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물살이 거센 요단강의 상류. 와, 대단하네요. 아, 물살이. 와, 내가 요단강에서 배를 타다니. 요단은 단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트럭하러 이렇게 많은 물이 갈릴리로 흘러들어갑니다. 보통 갈릴리로 흘러들어가는 세 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세니르강, 그다음에 단, 그다음에 바니아스, 그 세 개가 만나서 갈릴리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래프팅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데요. 요단강 상류와 하류의 높낮이 차이가 커서 상류의 물은 매우 급하게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야, 요단강이 이렇게 거친 물이 흐르는 줄은 몰랐어요. 오, 요단강 너무 거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샬롬 샬롬. 자, 이제 조금 잔잔해졌는데 사실 우리가 요단강 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뭔가 잔잔하고 뭐 거룩할 것 같은데 정작 요단강 상류는요, 지금이 물이 가장 적을 때인데도 와 이스라엘에 이런 장소가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서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넌 마지막 경계선. 풍요의 땅, 천국의 상징이었던 요단강은 이제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의 좋은 쉼터가 됩니다.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광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 요단강은 매우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네. 국민의 60%가 이 물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마단, 제 캡. 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타본 사람만이 알아요. 헬몬산에서 흐른 물줄기가 요단강을 거쳐 모이는 곳은 바로 거대한 호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주변은 이방인들의 침략에 잦아 전쟁과 가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자,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많아 같은 유대 민족에게도 무시를 당했는데요. 낮고 소외된 곳을 자주 찾으셨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이 갈릴리 주변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인 마가단. How are you? We are from CBS from Korea. Welcome. Glad you could make it to Magdala. This is Yes. the place where you're going to walk where Jesus taught. Yeah, expecting. Yes. This way? Let's go. Yeah. With maybe in the 최근 next 이곳에선 years,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집터와 항구, 회당이 발견됐는데요. across the sea is where a miracle took. So we can imagine Jesus Christ arrived here. Yes. And then we are here now. We are here Wow, now. exciting. We're walking where Jesus walked. Wow. and taught. 여기서 발견된 항구터에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 놀라운 곳인데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다 했을 때에 그 마가단 지역이 바로 이 막달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에 도착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항구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리셨던 이곳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Jewish revolt takes place. 무려 2000년 전의 모습. Jesus came there out of the port. 예수님의 발자취를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유적지는 오랜 세월 땅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묵상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오늘 본문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고 성대하게 위임식을 치른 후에 잔치를 벌리고 그 후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 때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 불에 의해 타 죽는 그런 끔찍한 결과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했던 이 다른 불은요,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로 그 불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본다면 그들이 결코 실수로 그 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위임을 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던 것을 망각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욕심에 의한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은 제사장과 그 제물을 준비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불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그 불태우는 과정만큼은 철저하게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불을 사용하는 게 설사 제사장일지라도 그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어야 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을 하고 그 제사를 통해 제물을 태웠던 불은 그들의 제사장이 사용했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제물들을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에 있어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제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인간들, 제사장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불을 태우는 영역만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영적으로 죽었고 나답과 아비후도 불에 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한 사실도 그들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예배는 모두가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 제사,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이 영광 받는 예배는 모두 다 우상 숭배이며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알카사 사랑의 교회는 담임 목사 위임과 임직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시간 준비했고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어제 정말 은혜 충만한 위임과 임직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임직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임직 예배가 끝났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또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고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제 위임식 잘 끝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위임식이 잘 끝났다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자신감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임 예배와 임직 예배를 잘 마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늘 하나님을 높여 세우는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도 없었고 부족한 종인 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나 저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텨왔고 견뎌왔고 회복되었고 이렇게 기쁘게 위임 예배와 임직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임 예배, 임직 예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복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잠잠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는 그저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